할렐루야. 예.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절기가 왔습니다. 빨간 색깔로 이렇게 딱 등장하고 또 성령 강림절기가 길기 때문에 이제 곧 또 초록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초록색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초록색은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특별한 날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가 그런 날입니다.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붉음은 불을 뜻합니다. 성령의 불을 뜻하죠. 이 불은 바람과 만나면은 정말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뭐다?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승천하시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근데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갇혀져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막 놀랍게 확장되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근데 초대교회는 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그 성령 충만함은 가히 폭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바람이 만나서 놀랍게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여러 차례 했었죠.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불과 바람은 또다시 만나서 성령의 불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불은 아주 안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불바람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기를 제대로 갖췄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신앙생활에 제대로 이제 기본기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훈련하는 단계예요. 배우는 단계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죠. 아멘이죠.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편안하게 할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제가 걱정할 것이, 내가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마귀들이 먼저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마귀들이 두려워 떨고 쫓겨가기 시작해서요, 감히 와서 까불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식어져 있으면은 마귀들이 와서 이 사람 건들고 저 사람 건들고 약한 사람들부터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늘 말씀을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늘 부탁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자기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새벽 기도 하시는 몇 분만이 그걸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요, 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그냥 옛날에 한참 기도원 운동 많이 할 때 기도원 올라가고 삼각산,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각산 올라가서 이제 옛날에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그래도 아주 신령한 목사가 된다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저는 못 뽑았는데, 삼각산 기도원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조금 가는 걸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정신 이상 있는 그런 분들이 쇠사슬에 채여져 있고 막 그런 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된 건 사실입니다. 용문산 기도원도 그렇고 하늘산 기도원도 그렇고 철원 대한수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써요. 특히 가수들이나 무슨 연예인들 이렇게 하면, 야,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 자기가 갖추려고 해서 눈을 날카롭게 뜨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뭐냐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 오늘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을 써서 표현한다는 것은 강한 긍정이죠. 어렸을 때 배운 기억들이 있으시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더 강하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미안한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돈에 집착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돈에 미쳐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거기에 많이 미쳐있죠. 그런데 돈 싫은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요즘 주식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뉴스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요즘은 그래요.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저희도 어렸을 때 친구들 모임방에 이렇게 보면은 은퇴 후에 좀 넉넉한 친구는 여유롭게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쪽에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또 건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도 성령은 거룩한 영,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다 많은 다양한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와 가장 그래도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로 인해서요, 상업이 엄청 발달하고요, 말 그대로 거기는 돈이 도는 데였어요. 이런 도시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참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세속적인 것, 돈 버는 거 이쪽으로는 아주 이게 깨어 있지만은 뭘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권면을 하고 있냐면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아멘. 자, 초대교회 기본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성도들은 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 은사가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대표적이었던 게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다양한 많은 은사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 그런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확산되면서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게 티가 나잖아요. 성령 받은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티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받게 되면은 나도 성령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은근히 방언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한참 막 은혜 받대, 저희 청소년기 때 막 은혜 받고 그랬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받거든요. 근데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막 그렇게 취급이 돼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방언 못 받으면 괜히 죄인인 것 같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좀 그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데 아직까지 미숙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같은 성령에서.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할렐루야. 4절, 5절, 6절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이 여럿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직분입니다. 장로도 직분입니다. 권사도 다 직분이에요. 집사도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직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주시는 거지, 이게 뭐가 더 낫다. 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여기에 은사들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 성령학교를 하게 되면은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각 사람에게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가 나는 방언처럼 잘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은사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8절 이하의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주로 이런 쪽은 이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 교사들이 이런 이제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돼요. 6월 첫째 주일이 평신도 주일인데 장로님들을 설교를 한번 시켜요. 그런데 대단히 말 잘하시는 분들도요, 이 설교를 한번 하라고 하면은 죽어납니다. 한마디로 죽어나요. 너무너무 그게.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은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은사.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은사 받으면요, 목사님이 설 자리가 없을 거요. 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세미나 갔더니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세미나 강사를 하는데 설교를 조금 하다가 무슨 예화를 들면은요, 쪽지가 꼭 올라온대요.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문을 쫙 써서 쪽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피곤한 데서 목회하시면. 왜냐면 다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화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쪽입니다. 왜냐면 어설픈 예화했다가 괜히 그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죠. 아멘이죠.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의 은사 받았어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믿음의 은사는 너나 내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무슨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특별하게, 사실은 모두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데 이거는 은근히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데 뭐냐면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 머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공부할 때도 비평을 공부했고요. 꽤 잘했고요. 재능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교수님들이. 그런데 보면은 잘못된 게 딱 보여요. 특히 글에 대해서는. 그게 훈련돼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도 결국에는 언어로 돼 있다 보니까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또 성질이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못 나가요.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포기를 한 거예요.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시 제가 대학에서 조교할 때인데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성경이 딱 펼쳤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요. 여러분들 딱 저 앞에 나가면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저 앞에 오상 벌판이 딱 보이잖아요. 고려산이 보이잖아요. 앞에 별립산도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잖아요. 예? 그냥 늘 보던 거잖아요. 들판과. 아유, 모내기 다 했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멘 할까 말까 고민을. 온 세상이 달라져요.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은 그대로인데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내가 엄청난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지. 아까 은사 받아서 체험을 얻어. 아멘? 은사 받아 체험을 얻는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은사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구나.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 소리가 나고 하는데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막 느껴지고 성경을 펼치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말고는 누가 감히 이 세상이 어쩌다가 우연히 딱 생겨났을, 그렇게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의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신비한지요. 그런데 이 우주 같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단세포에서 세포 분열해서 진열 진화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학설이니까 그것도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진화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이런 것들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에게서 티가 안 나죠. 좀 티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 와, 이거 좋죠. 그냥 안수하면 그냥 병이 벌떡벌떡 그냥 낫고 앉은 자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좀 저도 어렸을 때 순수하게 믿을 때는 그랬구나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능히 그럴 수 있다라고 믿지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도 있어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영분별의 은사는요, 뒤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나오는데요. 여러분, 영분별하는 거는 이건 진짜 티 안 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은사예요. 사실은 모든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영 아닌 것인가를 먼저 구별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있어요. 은혜와 사랑. 제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헤세드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인애로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고민이 많았나 봐. 왜냐면 할 때마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또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하는 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게 다양하게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은사는 저급한 겁니까, 그럼?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건데,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주시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11절은 7절하고 11절 안에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고 7절과 11절에 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나눠 주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유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그리고 내가 유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령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받은 이상한 걸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신유의 은사들이, 저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능력자들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 진짜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마귀도 병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귀들도 살살살살. 그런데 이제 보면 나타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런 분들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겸손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에다 힘주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는 이제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저거 튀어나 저거 목사 하려나 저거.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는 길이 뻔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만나가지고요,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단으로 갑니다. 굉장히 많은 그 일종의, 그러니까 도식 같아요. 타입이에요, 타입.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는 왜 이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데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걸 주십니까? 라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생각인 거고,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어떤 거든지 선물을 받으면은 감사해야죠. 아멘이죠.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거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어떤 은사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하나님. 이제 단락이 여기서 끊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2절, 13절도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지체론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지체론은 성령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여도 그 안에 지체가 많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오상교회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목사님 거가 돼서 안 돼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이야, 이런 큰일 날 소리를. 내가 부흥시켜요? 그러면 지금까지 헛목회한 거예요. 내가 부흥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들이 오래오래 내가 이 대대 지켜서 이 교회를 지켜왔어.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여러분 집안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개인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많죠. 그런데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일하시는 장로님이 그 광주에 있는 어느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음에 아마 가서 우리 비세는 것 때문에 오셨다가 비세는 것 거기도 이제 비세는 것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가서 이제 자문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얘기하는데 참 좋은 교회인데 되게 안 좋은 교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땅도 엄청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다가 그래서 사업을 벌렸다가 부도가 났대.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름값을 못하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은 모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계속 보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됐다?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인데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개성이 있어요. 그죠? 좋아하는 색깔도 다를 수 있고요. 음식도 그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고기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육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지방 목사님 가운데서도 고기 안 드시고 생선만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건 자기 취향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옷 좋아하는 색깔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좀 많이 유식해졌어요. 어떤 면에 유식해졌냐면 여성들의 화장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게 뭐냐면 얼굴에 톤이 있대요. 피부 톤. 그죠? 그래서 피부 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웜톤, 이게 따뜻한 그런 톤이면은, 옷도 거기에 맞는 색깔이 있대. 어떤 사람은 약간 또, 쿨톤, 약간 차가운 그런, 피부 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맞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웜톤하고 쿨톤하고는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본능적으로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어도 거울을 딱 봤을 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빨간색을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만 입으면, 안 어울려. 이상해. 나는 도저히 못 입겠어. 파란색 딱 보니까 딱 맞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더 웃기죠. 여기 파란색 하면은 파란당인가, 빨간색 넥타이 하면 빨간당인가, 요즘은 그런 게 아니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룰 때 첫 번째 누구랑 한 몸을 이루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유익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서로 취향도 다르고 서로 취미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도 항상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항상 따라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분열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강화 서지방도 홍역을 치렀지만은 항상 그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서로 늘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 다름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에 본인 자신이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쌍둥이 저기 주아지아도 오랜만에 와서 저 있는데 주아지아도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달라요. 그죠? 일란성이라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도요 보면 또 다르죠. 쌍둥이조차도 그런데 다른 날에 다른 배에서 태어난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일치를 이룬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 먼저 샬롬을 이루게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 평화를 이룬 마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서도요 든든한 마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세상 풍파에는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충만함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본이 되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예전과 같지 못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교회여야 되는데 분열과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곳이 됐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